찬송가 53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는 줄은 알고 있었고 이미 예언된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찬양하며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며 가라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든지 주님 받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동배 길이 길이 빛나나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노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지말에 되어질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에 내가 있는 처소 그 장소에서 더욱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더욱더 기도의 무덤이 끊어지게 하시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더욱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가운데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장년 노년의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말세의 지만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 준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말씀하셨사온데,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껏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실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인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실을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어느 처소에서든지 내게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스럽게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말세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기름떡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전대에 돈이 다하지 않고 가루독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물질로 충분히 연명할 수 있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오며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자발적 방역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정기 예배는 주 통보가 있을 때까지 영상으로 드리고 그 외에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모든 모임은 주 통보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거나 쉬게 되겠습니다. 아마 미국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정상으로 못 드리고 그런가 봐요. LA에 있는 입학 동기가 전화가 와서 문자가 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지금 교회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데 형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온 것 같은데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다운 말을 한다. 믿음이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문제예요. 당장 믿음은 지킬 수 있는데 먹고 사는 게 없어. 먹고 사는 게 없고 월세를 못 내도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문의를 인문학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문의를 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부 보여주면 아는 거예요. 안 보여줘서 모르지. 보여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비밀은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영안을 뜨지 않으면 도무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ever hearing,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ever seeing, 지금 보고 있지만은 이 시간 보고 이 시간 현재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 더구나 비유 속에 감추어 주시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어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영안의 눈을 뜨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도무지 이 비밀의 보따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가라지 비유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가리자는 거죠. 참과 거짓. 비유마다 각기 다른 뜻을 가지고 한 가지 비유에 두 가지 뜻을 담지 않고 두 가지 비유에 한 가지 뜻을 담지 않았지만은 상황이 그런 거고 그 비유 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비유의 초점은 구원에 귀결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가 뿌린 사람과 같으니 생각해 봐요. 지금은 교회 안과 밖을 가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라지를 가라지밭에 뿌렸습니까?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가라지를 덧뿌렸습니까? 가라지 비유는 선민과 이방인을 가려내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자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내 마음에 가라지가 덧뿌렸어. 나쁜 사상을 덧뿌렸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라는 거예요. 애초에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덧뿌릴래야 덧뿌릴 게 없습니다. 복음을 받은 내 마음밭에 사탄이 나쁜 것을 덧뿌린 거예요. 그래서 변종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덧뿌렸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 다스림을 받고 사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유혹을 하는 순간에 받아먹고 나니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덧뿌렸더니 변종이 되어 변이가 되어버렸어.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인데 덧뿌려진 씨앗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 아담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줄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최초의 가라지 씨앗이 아담에게 뿌려졌어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근원은 아담이 불법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불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법은 하나님의 시민법이에요. 불법은 마귀가 주는 법이에요. 마귀가 만든 법이에요. 결국 아담이 마귀의 불법 영역의 유혹을 받아서 그 법 안으로 스스로가 기어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가 사탄의 권세가 뭡니까? 법이에요.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게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건데 스스로 그 길로 간 거예요.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니들이 이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역시 또 가라지가 자라게 될 거다. 이 복음을 잘 갖고 오라. 이 비밀한 일을 잘 갖고 오라. 이제는 비밀을 비유라는 보따리 속에 감추어서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탄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비유를 아주 변이되게 변종을 시켜서 또 비유를 해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마귀라는 놈은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내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라지가 자꾸 엉뚱한 씨앗을 덧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변종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덧뿌려진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영안이 뜨여져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전부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사모할 때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가라지를 뽑아 잘못된 건 제거하고 청소하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내 스스로가 나를 절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 줄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오직 나는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제가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어른들이 부르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머리가 깨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혼을 먼저 깨워주셨어요. 여러분 주일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알아들어요. 말을 못해도 어머니하고 소통이 되는 것처럼. 논리와 이론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 내 마음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고 싶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면은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도 복음이 막 자라면은 이 가라지 씨가 거기서 음지에서는 못 자라요. 나는 음지에서는 이 식물이 더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숲을 덮어보니까 이 음지에서는 다른 작물이 못 자라더만요. 오늘 우리에게는 가라지 씨앗을 언제 덧뿌리느냐? 믿음이 잠들어 있을 때 덧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느냐? 이미 복음의 씨앗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사탄이 와서 믿음이 잠든 사이에 뿌리는 거예요. 덧뿌렸다는 거를 여러분, 덧뿌림 자체가 무슨 나쁜 게 아니고 덧뿌림의 종자가 문제예요. 개망나니 같은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의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덧뿌렸어. 그랬더니 변하여 새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망나니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덧뿌리니까 복음이 자라면 변화 여세 사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반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면은 복음의 변이를 일으켜서 믿음이 자라는 줄 착각하는데 착각하는 이유는 가라지와 미리 곡식이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자, 그림을 한번 봐요. 지금 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곡식과 함께 주로 이스라엘 지방에는 밀을 많이 키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저기 자라고 있어요. 벌써 색이 달라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은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확실히 표가 나요. 가라지는 잘났다고 후뚝 서 있는 거예요. 자, 가라지가 이방인의 마음에서 자랍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변이가 되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서히 내 마음밭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이비로 자랐고,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로 자랐고, 나도 모르게 가라지로 자라진 거예요. 복음이 잘 자라서 숲을 이루었더라면 가라지 씨를 뿌려봤자 이게 못 자라는데, 복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이에 믿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잠든 사이에 가라지가 와서 씨앗을 뿌리면은 그 가라지의 씨앗이 내 속에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인간은, 타락한 인간 환경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가라지 씨가 덧뿌려진 상태에서 주어진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감동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심령이 메말라 있거든. 메마른 심령은 절대로 성령의 감동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까지 어지럽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그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 때에 그 놈을 두드려 잡겠다고 함께 싸우면 거기에 놀아나는 게 됩니다. 그걸 눈으로 보는 이상 거기에 휩쓸릴 수는 없지요. 가라지는 시시때때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시때때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를 짓고도 진실되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죄의 기준이 이미 불법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냐? 죄는, 회개는 알아야 하는데, 죄는 지정의가 겸해야 돼요. 뭐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설포하고 거기서 돌아서는 게 회개인데, 죄의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네 번째로, 가라지가 자라는 사람은 천국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천국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천국은 허상으로 생각하고, 천국이 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믿느냐? 다만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실제로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사람,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 때로는 진실을 말하고 도의와 염치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뿌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라지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지만은 왜 당장 뽑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9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을 다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가라지는 사람을 변질시키거든요.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라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한다고.
공존한다고. 그런데 그 가라지에 휩쓸리지 말라. 왜? 가라지는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가라지는 이상한 사고를 심어서 변질시키고 변이시키는 게 가라지의 역할이다. 13장 30절 읽어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어떤 교회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마치 수사반을 차려가지고 수사반장이 범죄인을 잡듯이, 일을 잡듯이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마귀 사탄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박수를 칩니다. 너무너무 좋아 박수를 쳐요. 동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여집사님이 저주를 하면서 박수를 치더래요. 근데 얼마 있다가 죽었어. 그거는 거룩에 부딪히는 죄잖아요. 멀리 있었던 일도 아니에요. 마귀는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게 지 목적이니까. 추수 때까지 있어야 할 가라지를 불사른다고 미리 뽑아서 서둘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두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뽑아가지고 불사른다고 했는데 사람이 나서가지고 앞서서 그걸 뽑으려고 하니까 교회는 온통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일이겠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지.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에 자라기 적합한 환경은 어떤 사람이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거든요. 왜? 식상하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맨날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것이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성령 충만받고 본질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나가고 싶은데 주님의 뜻에, 주님의 법에서 다른 법을 찾고자 하는데 딱 맞는 법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마치 개혁신앙을 추구하는데 개혁신앙이 내게 찾아왔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또 새로 은혜를 받는 거야. 사탄이 주는 영을 받는 거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라지를 불신자의 마음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라는 마음밭에는 이미 뿌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가라지는 어디에 뿌리느냐?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비유와 가라지와 곡식을 가려내는 비유의 뜻이 다르다는 거지.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은 내 속에 가라지가 자라도 마치 새로운 믿음에 눈을 뜬 것으로 착각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라. 잘 가꾸어라. 가라지 비유의 결론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왜? 성경은 이방인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법 아래 다스림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살롬의 상태로 살았는데 누가 가라지의 씨앗을 더 뿌렸느냐? 사탄이 더 뿌렸지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 읽어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발동을 시킵니다. 절대로 불합리한 의심을 가지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속일 줄 알고 있었어. 불법을 법으로 주어서 그래서 따르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논리에 빠져서 불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논리에 안 맞는 말을 하겠어요? 사이비 이단도 사탄도 논리에 맞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도 논리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과 거짓이 있다는 거, 그걸 분별하는 것은 믿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영안이 뜨여져야 돼요. 내 말이 옳다 한다고 옳다 하겠어요? 내가 틀렸다 한다고 틀리다 하겠어요? 성도들 스스로가 영안이 뜨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아야만이 가라지로 자라지 않고 곡식으로 자라 곡간에 거둬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작전은 아담이 원래 딴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도록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읽어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해. 이상한 사상이 덧붙여진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났어. 지상교회를 자기 혼자 윤리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개혁하는 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결국에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만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찬송가 522장에 보니까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의 지옥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만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인간이 왜 불행해졌느냐? 하나님의 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던져버리고 불법으로 스스로 사탄의 권세 아래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불행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사탄의 법 아래에서 받고 있는 고통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복음이 자라고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성화시켜서 훈련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시련을 연단으로 성화시켜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시험을 물리칩니다. 두 가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영생이에요. 사탄의 법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을 버리고 불행의 영역에 스스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썰사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불행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체를 불행해 하지는 않습니다.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안 가난한 게 아니에요. 안 불편한 게 아니에요. 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은 그 자체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성령이 내 속에서 날마다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몇 년이나 살다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그 이튿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겠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기간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담의 입장에서는 전에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요새하는 말로 진보를 추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말을 들으니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다.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자기와 같아질까 봐 그런 거야. 아담은 원래 행불행을 모르는 상태에 살았습니다. 샬롬은 그 자체로 충만하니까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불행 행복은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살고 있는 아담에게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기성교회 그거 다 썩었다는 거예요. 니들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했지, 저렇게 말했지, 그거 다 알고 있어. 나는 이미 그보다 한 수 앞서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딱 그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했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신비롭고 신선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타락했고 사탄이 주는 정보는 너무 신선하고 이것이 진보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의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있으면 설사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법 안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불행하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양이 나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사탄의 법을 쫓아가는 걸 누가 말려? 창세기 3장 24절 읽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스스로 가겠다니까 법을 이탈했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길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영혼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키지 않고는 구원의 반열에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사망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올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불행을 몰라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청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사람은 최고의 인간적으로 불행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와 같이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는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불행 속에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니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해탈한 사람처럼. 그리고 찬송을 해요. 하나님, 제가 행여나 그릇된 생각을 하고 행여나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주님은 내 발목을 붙잡아 주시고, 나는 주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요. 이런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밖을 자꾸 기웃거려요. 뭔가 새로운 게 있나 없나 싶어서 뛰쳐나가 보지만은 은혜 없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 전기를 거두어 가버리면 이거 있으나 마나 아무 쓸데없어. 은혜를 떠나면 탕자와 같이 살아야 돼요. 더더욱 지금같이 혼란한 시대에는 가라지 씨앗을 뿌리기 아주 적합해요.
더 뿌려진 씨앗이 변종이 되어서 사이비가 되어서 생산이 되고 사탄에게 쓰임을 받으면서 마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처럼 위장하여 광명한 천사의 단체로 나타나 우죽순처럼 슬치고 있어요. 어떤 스님이 교회를 비판합니까? 어떤 스님이 교회 속내를 알아요? 스님들은 자기 정진에 몰두하고 바빠요. 이 세상에는 사탄과 그리스도 이 두 세력인데, 사탄은 뭐 당연히 망하는 건 맞지만 파락을 하잖아요. 이 사탄이 누구를 부리느냐? 절에 있는 스님들을 동원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안티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가라지로 자라게 한 그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교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도, 그 뭐 안수는 어디서 받은지 모르지만 자욱은 이름이 목사라.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신학적인 개혁을 하자는 건지 교회 제도를 개혁하자는 건지 개혁의 객체가 없어요. 막연하게 교회 윤리를 실천하겠다고 하는데 윤리의 기준이 뭔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개혁에는 분명히 내용이 있었고 분명히 대상이 있었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환전상을 둘러 엎을 때에 객체가 있고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가 성경을 탈선했다는 건지 아니면 부도덕한 단체라는 건지, 이름은 개혁인데 객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난동을 부리는 것 밖으로는 안 보여. 복음 위에서 개혁도 윤리도 필요한 것이지, 가라지가 자라가지고 교회를 돌이켜서 들고 뒤돌아서, 그게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예요. 정치 세력은 바뀔 수 있지만은 사탄의 세력,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안티들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 성경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 그 가라지는 인간이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뽑는 거예요. 교회는요, 마귀가 속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스케줄까지 다 알고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넘긴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뜨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면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세력, 개혁이라고 나서는 사람, 윤리라고 떠들고 나서는 간판, 평화라고 외치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 전쟁하는 사람이 전쟁을 위해서 전쟁하자고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하자고 하지요. 평화라는 말처럼 잘못 사용되어지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 그랬어요. 거짓만 빼면 선지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거지. 그 안목은 뭐라고요? 영안이 떠여져야 되지. 스스로 떠여져야 되지. 누가 깨우쳐줘서는 안 돼요. 지성을 깨우치는 건 이 사람도 이렇게 나를 깨우치고 저 사람도 저렇게 나를 깨우쳐. 결국에는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굉장히 주의하여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평화하자는 거예요. 누가 평화하자는데 말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떤 평화냐가 문제지. 전쟁을 끝내자는데 누가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배후가 문제지. 우리나라는 평화할 수가 없어요. 남북으로 갈라진 이상은. 그럼 전쟁을 종식시키면 안 됩니까? 휴전이니까. 전쟁을 종식을 선언하게 되면 유엔군이 다 나가겠지? 유엔군이 다 나가고 나면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지. 그 없는 걸 알고 전쟁을 종식시키자, 평화를 하자. 위장된 평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황이 항상 외치는 말은 이 땅의 평화라.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그게 WCC요.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평화입니다. 왜? 혼합된 평화니까. 불법과 타협하는 평화니까. 불의와 타협하는 평화니까. 악과 손을 잡는 평화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세상에 불법과 타협하는 것은 화평이 아니다. 불법과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금을 주러 왔다. 성경을 떠난 위장된 평화에 속으면은 의와 불의가 타협하는 것이 되고 법과 불법이 타협하는 것이 되고 그 선이 어디까지냐?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집안 식구들을 다 원수지게 만들려고 오신 거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원수를 만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혈육을 나눈 가족이지만 진리에 관한 문제는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도 타협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어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으로 포장한 평화, 은혜의 법을 짓밟는 불법 위에 서 있는 평화, 불법과 타협하여서 화평하게 하겠다는 거, 그 혼합된 평화. 잠언서 23장 30절에 보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그들이 누구냐? 술에 잠겨 있는데 어떤 술에 잠겨 있느냐? 혼합한 술. 혼합한 술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WCC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사탄의 세력에게 있다는 거예요. 혼합한 술에 취하여 살기 위해서 지식인이라고 지식 쪼가리를 몇 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지식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도 못하면서 실상은 영안이 어두우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들고 나오는 지식은 인류 역사의 아주 적은 한 조각이에요. 그것마저 모르니까 아주 유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신선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돈이 비싸 보여.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저게 더 좋아 보여. 내가 배가 고프면 저게 더 맛있게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신선하고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롭고 자기 판단이 없는 사람은 그 매력에 취하여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거기에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고 그 사람이 나의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지배당하여서 간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결국 자기 판단 이상으로 못 살아가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슨 새 것이 있어요? 진리는 새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전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어요. 무슨 새로운 진리가 있어? 예수를 떠나 무슨 새로운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변종을 시키고 변이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들어봐요. 계시나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누가 한 짓입니까? 발람이 누구요?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감히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죄를 짓도록 덫을 놓는 거예요. 그거를 발람 왕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음하고 죄짓게 하는 방법,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선지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라는 당이 있어. 그 당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 가라지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 복음의 밭에 가라지 씨앗을 더 뿌려서 이것이 변종이 되어가지고 자랄 때는 모르는데 마지막에는 신천지 이만희와 같이 유병의와 같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 다르게 해석하고 초대교회보다 더 신선한 교회를 내세우고 진리를 떠나 인본주의로, 그게 진보인 줄로 알아요. 진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진보하느냐, 어느 쪽으로 나아가느냐. 진보라는 이름 참 좋아요. 그래서 진보라는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진보라고 탈바꿈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진리를 쫓아 살지 못하면 가졌던 것도 잃어버리게 돼. 우리가 누리는 일상적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를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인위적으로 더 새로운 것을 바라지만은 그런 와중에 지금 갖고 있는 일상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상, 뉴멀 시대가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자니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이미 그 변곡점을 넘어서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갈리겠지. 퀴즈를 하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우리 성도들은 영안을 뜨고 분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 가라지 씨앗이 자라고 있지 않는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지 사탄의 영을 쫓아 행하는지,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있는 건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상한 교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상한 교리가 내 머리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도 지배당하면서 당하는 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저 선생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는 다 곡식으로 자랄지언정 가라지로 변종되거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자라고 성숙하게 지키지 못하면 가라지가 어느 사이에 뜨뜻미지근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불을 불러일으킨다. 개혁의 불을 불러일으킨다. 아니 저 사람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엄청난 사람으로 변해 있어. 알고 보니 이상한 게 그거 들어가가지고 새로 우리가 처음 은혜 받듯이 막 거기 은혜를 받는 거야. 사탄에게 아주 크게 역사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다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아니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 속에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 마음밭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서 이상하게 변종이 되고 변이가 되어서 스스로도 복음 위에 서 있는 줄 알았지만은 내가 스스로 맺은 열매를 보니 이미 가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우리 성도들 이미 삭이 날 때 안다고 했는데 삭이 나서 자라지 못하도록 영안을 뜨고 성령의 불로 내 마음속에 더럽고 나쁘고 악한 영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라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밤이 되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참과 거짓이 구분되어져 가는 이때 알곡으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가라지의 요소를 성령의 불로 소멸키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